아비의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시간에는 갈멜산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는데요. 갈멜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갈멜산에서 주를 따릅시다. 갈멜산에서도 주를 따릅시다. 자, 어디든지 주를 따라 16번째 시간으로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멜산의 위치는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 그 지중해 연안 쪽으로 보면 조그마한 작은 반도처럼 톡 튀어나온 곳이 있는데요. 그 연안 가까운데 인접한 높이 540m의 산입니다. 자, 거기 올라서 동쪽편으로 바라보면 이제 이스라엘 평원이 넓게 펼쳐져 있고요. 그 가운데 기손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멀리 보면 예수님 자라나신 나사렛 동네도 보이고요. 또 변화산이라고 이름하는 다볼산도 보이고 또 사울과 요나단의 마지막 격전지로 전사했던 그 길보아산도 이스라엘 평원 넘어 갈멜산에서 조망할 수 있습니다. 2년 전에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우리가 올라가서 조망을 했던 곳인데요. 자, 오늘은 그 갈멜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날 오후 1시 17분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입니다. 글은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측에서 올린 글인데 내용이 뭐냐 하면 설악산 흔들바위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 안심하시라, 이런 글을 올렸어요. 아마도 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말에 갑자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설악산 흔들바위 추락이라는 검색어가 실시간으로 급상승하자 이에 대하여 해명의 글을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측에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저도 찾아보니까 세상에 이런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설악산 관광명소 중 하나인 흔들바위가 관광객들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으로 그만 추락하고 말았다. 강원도 속초경찰서는 지난 3월 30일 오후 4시 30분경 설악산을 관광하던 도중 가이드 홍모 씨의 설명을 듣다가 중요 지방문화재 37호인 흔들바위를 밀어 떨어뜨리게 한 미국인 관광객 제럴드 씨 등 11명을 문화재 훼손 혐의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이날 흔들바위 관광을 나섰다가 이 바위는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기만 할 뿐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가이드 홍모 씨의 설명을 듣고는 과연 그런가 싶어 평균 체중 89kg의 거구 11명의 일행이 힘껏 미는 바람에 바위가 추락해버린 것이다. 이에 소식을 전해들은 문화관광부와 강원도청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편 근처에서 관광 중이던 일부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흔들바위가 떨어지는 순간 얼마나 큰 소리가 났는지 부산 사하구에 거주하는 목격자 김모 씨는 그 흔들바위가 떨어질 때 이런 굉음이 온 천지에 울렸다고 한다. 뻥이요, 이렇게 울렸다고 한다. 네. 이렇게 안 웃길 줄 알았으면 하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왜 이걸 끈질기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요 4월 1일 만우절이 되면
이 흔들바이 뉴스는 수년 전부터 인터넷에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가이드 홍모 씨 여전히 나오고요, 미국인 제럴드 씨 여전히 나옵니다. 하나도 내용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매년 속고 있대요. 또다시 이번에도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측에서 그래서 제발 그런 가짜 뉴스에 속지 마시라고 흔들바에 무사하다고 그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들으면 너무나 솔깃해서 정말 진짜 같은 말들이지만 알고 보면 너무나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꽤 똑똑하다는 사람들조차도 넘어가는 경우가 지금도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과일과 밤이 있는 정물화라는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입니다. 1960년 어느 날 노 부부가 이 그림을 미국 샌프란시스코 미술관에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60년 가까이 그 누구도 이 그림을 빈센트 반 고흐의 진품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기증해 준 건 고마운데 사실 따져보니까 고흐의 이름이나 고흐의 스타일을 흉내냈을 뿐 진짜 고흐의 작품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의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 그림은 기증을 받고서도 갤러리에 전시하지 못하고 창고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2018년도에 다시 이 그림의 진위 여부가 대두되면서 이번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반 고흐 미술관 소속 전문가들이 직접 와가지고 재고증을 해보니까 세상에 이 그림이 1886년 가을 빈센트 반 고흐가 파리에 머물면서 그린 그림이 정확히 맞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어떻게 이 그림이 다른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전해졌는지 그 루트도 정확히 밝혀내면서 기증받은 지 58년 만에 그 창고에 있던 그림이 갤러리로 올라와 진품으로 빛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작품을 보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정말 진짜처럼 들렸지만 결국 가짜였고, 두 번째 이야기는 오랫동안 가짜로 여겼지만 결국은 진짜였음이 드러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진짜 가짜 문제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이 이것뿐일까요? 여전히 이 세상에는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진짜처럼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줄을 서고,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취하고,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음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몰라주고, 여전히 사람들이 등 돌리고, 여전히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일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바보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느냐로만 결정하는 것, 그건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적게 알아주면, 아무도 안 알아주면 그러면 그것으로 가짜임이 증명되는 것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당연히 틀려야 맞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무려 850명이 바알신과 아세라신 편에 섰습니다. 그러면 숫자로 따지면 그들의 선택이 맞아야 옳습니다. 한 명 홀로 남은 엘리야가 틀렸어야 맞습니다. 그 850명 선지자들 눈치 보느라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어온 백성들조차도 그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다가 결국에 그 850명 편으로 가버린
그 백성들의 선택이 맞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누구 말이 맞았느냐? 850명이 아니라 한 명의 엘리야가 맞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편 들까 저 편 들까 머뭇거리느라 엘리야의 하나님을 깔봤던 그 백성들이 맞았던 것이 아니라 비록 단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맞았습니다. 그들이 진짜라고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는 알고 보니 가짜였고, 그들이 가짜라고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였다는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엘리야 스토리입니다. 자, 때는 바야흐로 약 BC 860년경에서 850년경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얼마나 악한 왕이었던지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열왕기상 16장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자세히 소개되고 있고요. 심지어 그 아합이 어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냐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이세벨이 누구 딸이냐? 엣바알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엣바알. 그 이름에 바알이라는 말이 들어갈 정도로 바알 신의 완전히 골수분자인 이 바알 신을 완전히 숭배하는 그 바알의 딸이 이세벨이었으니 그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시집을 왔으니 그 이스라엘의 문화가 어떻게 되었을지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남편의 악함에 더 기름을 붓는 그런 여인이 됩니다. 그러니 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맞아 죽을 일이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의 씨가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결심을 하고서는 이 세상에 누가 참 신이며 누가 참 하나님인지 증명해 보여야 되겠다. 저 아나무인으로 칼을 휘두르는 아합을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그것에 눌려 백성들까지도 신앙이 완전히 말라 죽어가고 있음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싶어서 당당히 나아가 대결을 요청한 것이 오늘 갈멜산의 기도 대결입니다. 왕이여, 과연 누가 믿는 신이 참 신인지 대결해 봅시다. 그랬더니 여러분, 아합이 그것에 대해서 오케이 합니다. 왜? 손해볼 장사가 아니거든요. 일단은 쪽수가 훨씬 많거든요. 바알을 섬기는 풍요와 풍요의 신을 섬기는 선지자가 450명, 다산의 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400명, 850명이 버티고 있는데 겁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을 빌미로 그동안 눈의 가시였던 엘리야 선지자도 쳐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게다가 그 대결을 갈멜산에서 펼칩니다. 속으로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왜? 그 갈멜산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단이 있는 산이니까요. 그러니 완전히 그들로서는 홈그라운드고 엘리야가 어웨이 경기를 치르게 생긴 것입니다. 게다가 구름관중까지 있습니다. 구름관중, 백성들, 그 광경을 구경하러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미 진 게임이에요. 너무나 불리해요.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그 관중들은 철저한 기회주의자들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자 그들은 어떻게 했다? 머뭇머뭇거렸다. 머뭇머뭇거렸다. 자, 18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왜 머뭇머뭇거리느냐? 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느냐? 그랬더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엘리야가 결단하라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단 한마디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넘어오는 사람이 없었다.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다. 돌이키는 자가 없었다. 신앙 양심에 찔리는 자가 없었다. 엘리야의 말을 들어먹지도 않았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믿어주지도 않았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분명히 제가 알기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왜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왜 흔들렸을까? 왜 흔들렸을까?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역사적 증거에서 하나 찾는다면 이 그림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지방 산당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에 가면 아라드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옛날 아라드라는 도시를 텔 아라드라고 그랬어요. 그 텔 아라드의 지방 산당 같은 것 중에 하나인데,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배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제단이에요. 제단.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저 그림에 이상한 점이 하나 보여요. 자, 저 안에 움푹 들어간 곳이 지성소인데요, 바깥에 이런 분향단 같은 게 하나 서 있잖아요. 분향단. 그런데 분향단이 원래는 하나인데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그리고 지성소 안에도 주상이 하나여야 되는데 두 개가 있는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지성소 앞에 분향단을 두 개 만들라고 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지성소 안에 주상을 두 개 만들라고 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각각 두 개예요. 이게 바로 갈멜산의 백성들이 엘리야가 그렇게 너희들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는 그 도전에도 그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였던 이유가 바로 저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줄 아는데, 그래서 아침에 예배하러 왔는데 아무래도 현실은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과 아세라도 필요하니까 아침에 예배했던 그 장소에 저녁에 다시 와서 그 옆 분향단에서 분향하고 그 옆 주상 앞에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결국에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 하나님 아무리 섬겨도 풍요와 다산은 안 주잖아. 그러니 바알과 아세라도 섬겨야지. 아침에 여호와께 예배했잖아. 그러면 할 일은 다 했잖아. 그러니 저녁에 다시 와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그들에게 제단을 다시 쌓든 말든 상관하지 마. 그게 어때서 그래? 우리도 살궁리는 해야 되잖아. 주일날 예배는 드렸잖아. 그러면 할 일은 성도로서 다 한 거잖아. 그러니 한 주간 동안 좀 세상 재미 보는 것이 어때서 그래? 하나님이 이런 재미까지 주는 것은 아니잖아. 꼭 이런 경우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그것이 위험한 생각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그것이 기회주의적인 것인지도 모르고,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도 모르고, 그 재미를 쫓다가 망할 수도 있음을 모르고, 그들은 뻔뻔하게 여지껏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그렇게 다그치는데도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눈치 보다가 머뭇머뭇하는 장면이 오늘 여러분이 보신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반드시 증명해 보여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을 하고 기도 대결을 벌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25절부터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25절부터 보면 어떻게 하죠? 송아리 두 마리를 잡아요. 송아지 두 마리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를 저쪽 편에 먼저 줘요. 그리고 각을 떠게 해요. 그리고 나무 위에 올려놓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먼저 너희 신을 불러봐라, 너희 신을 불러봐라. 그래서 거기에 불을 붙이도록, 불이 떨어지면
그게 참 신이라고 우리 인정하자라고 룰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좋다. 그들도 그렇게 했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다?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당연하죠. 바알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으나 응답하는 소리가 없었다. 그랬더니 이제 엘리야가 옆에서 슬슬 약을 올려요. 그게 27절이에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왜 당신들 신은 불러도 대답이 없어? 혹시 주무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 가서 깨워. 어디 외출 나가는 거라도 외출이라도 나간 거 아니야? 그러면 빨리 핸드폰이라도 해봐. 그랬더니 이제는 안 되니까 모목 벅벅 긁으면서 해보았지만 저녁까지도 소식이 없었다.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이렇게 완전히 넉다운이 되어 있을 즈음에 이제 엘리야가 나서요. 자,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먼저 수축해요. 자, 여러분 이건 뭐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주변에 엘리야가 저들은 만들지 않았던 도랑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 올려놓아요. 그리고는 물을 3통을 가져다가 그 송아지 위에 부어요. 나무 위에 부어요. 그리고 도랑에다가도 물을 가득 채워요. 물이 재물을 적시고 나무를 적시고 도랑에도 완전히 채웠어요. 완전히 불 붙는 것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한 거예요. 없는 불이 붙기는커녕 있는 불도 꺼지게 생겼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엘리야가 그만큼 자신감이 넘친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한 행동이었어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36절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자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다.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 38절에 번제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돌을 태우고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완전히 핥아버렸다.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그제서야 모든 백성이 보고 뭐라고 말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로서 태워버린 여호와여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소서.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권력이 진리를 담보하는 건 아니에요. 다수가 진리를 담보하는 건 아니에요. 인기가 참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아무리 사람의 외면을 당해도 찾는 이가 없어도 진리일 수도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찾아도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머뭇거리지 말고 정확하게 자기 길을 선택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머뭇거리지 말자.
머뭇거리지 말자. 무엇에 머뭇거리지 말아야 될까? 첫 번째는 죄를 끊어내는데 머뭇거리지 말아야 돼. 죄를 끊어내는데. 죄는 여러분 멀리 있을 때 끊어야지 놔두면 가까이 보인다 말씀드렸죠. 죄는 미워 보일 때 끊어버려야지 놔두면 매력 있어 보인다 그랬죠. 죄는 두려울 때 끊어버려야지 놔두면 담대해진다 그랬죠. 죄는 딱 이번 한 번만이야 라고 생각될 때 끊어버려야지 놔두면 상습범 된다 그랬죠. 죄는 마음에 들어왔을 때 다스려야지 놔두면 금방 반드시 행동으로도 드러난다고 그랬죠. 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모습에 가인이 화가 많이 났어요. 자, 그러면 제사장인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그걸 원망을 돌릴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좀 잘못한 게 있나 라고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 그러셨나요? 가인아, 네 속에 지금 죄가 들어있구나. 네 속에 지금 죄가 들어있구나. 죄가 지금 네 문 앞에 엎드려 있어.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요. 너는 죄를 다스려. 네가 네 마음에 죄가 있을 때 그때 다스려야 돼. 그때 못 다스리면 안 돼. 가인아, 네 안에 지금 죄가 있구나. 그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구나. 그 죄를 지금 다스려야 돼. 지금 다스려야 돼. 머뭇거리면 안 돼. 하지만 가인은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 마음을 여전히 품었다. 그 미움을 여전히 품었다. 그래서 기회를 노렸다. 그러니 그것을 행동으로 보일 기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됐죠? 동생과 들에 있을 때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드러난 죄는 마음의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마음에 있을 때 다스려야 돼요. 죄가 마음에 움텄을 때 다스려야 돼요. 그때 뿌리를 뽑아야 돼요. 머뭇거리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말로든 행동으로든 나오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자. 죄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머뭇거리면 안 돼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어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했어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오늘까지만 먹고요, 이런 사람들은 내일도 먹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돌아가야 돼요. 지금 나아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 가야 돼요. 지금 구원받아야 돼요. 지금 죄사함 받아야 돼요. 지금 거듭나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돼요. 지금 천국 백성 되어야 돼요. 지금 성령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돼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지금 당신 인생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일찍 결단할 수 좋고, 죄를 끊어버리는 것도 일찍 결단할수록 좋아요. 머뭇거릴수록 손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으면,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이제는 더 이상 기회주의자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지 말고, 아침에는 하나님을 섬겼다가 저녁에는 바알을 섬기는 일 하지 말고,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했다가 평일에는 만몬신을 섬겼다가 그러지 말고, 그건 인간적으로도 나쁜 버릇이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하기를 원하신다면, 입으로는 나를 경배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런 영적인 이중생활, 그런 영적인 외도를 당장 중단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올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강원도 양구에 가면 박수근 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박수근 하면 우리 시대의 정말 국민화가예요. 너무나 소박하고 너무나 서정적인 그림으로 시대를 풍미한 화가예요. 화가 수업 한 번 받은 적이 없대요. 그 잘난 개인전 한 번 연 적이 없대요. 캔버스도 아닌 아주 작은 종이장 위에 그림을 그릴 만큼 너무나 가난했지만 그의 작품의 진가는
프랑스의 세잔느나 네덜란드의 반고흐처럼 세월이 흐를수록 그 가치를 인정받는 위대한 화가 박수근 화가예요. 그래서 강원도 양구에서는 그를 기리는 미술관을 그의 고향 땅 양구에다가 세웠어요. 그래서 박수근의 그림을 한 점 한 점 이제 박수근 미술관에 모으고 있던 차에 12점까지는 어떻게 모았지만 박수근 그림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작품 하나를 얻지 못한 거예요. 그게 바로 나무와 두 여인이라는 그림이에요. 저 나무와 두 여인 그림이 박수관 미술관에는 꼭 있어야 박수건 미술관다운 것인데 그 그림이 빠져 있으니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 3월 달에 경매시장에 이 그림이 나왔대요. 그 소식을 들은 박수건 미술관의 엄선미 관장은 급히 서울로 달려가요. 42년 만에 나온 그 그림 진품을 눈앞에서 확인했어요. 그래서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건 무조건 사야 한다고 양구군청에다가 보고서를 올렸어요. 하지만 난관에 부딪혔어요. 그 그림값이 무려 9억 2천만 원이나 하는 거예요. 9억 2천만 원. 그래서 돌아와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 그 미술관에서 새 그림을 구입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3억 원이고 양구군청 문화관광과에서 세운 예산이 5억 원인데 합해도 8억 원밖에 안 되네. 몽땅 다 쏟아부어도 그 그림을 못 사요. 게다가 그 작품 하나를 사버리면 1년 내내 다른 작품은 아예 못 사요. 그래서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다? 무조건 사야 한다는 그 엄선미 관장의 말을 그 군수와 그 군의회 의원들이 믿고 27 곱하기 19.5cm의 손바닥만한 그림을 사는데 모든 예산을 올인하기로 결정해요. 그리고는 그 결정한 것을 가지고 소장자를 찾아가요. 인구 2만 명밖에 안 되는 이 시골 양구에 예산이 이거밖에 없다. 8억 원밖에 없다. 딸딸 털어도 8억 원밖에 없다. 하지만 이거 꼭 사고 싶다. 사도록 도와달라. 그랬더니 그 소장자도 너무 그 뜻에 감동을 받고는 1억 원을 깎아줘요. 그래서 얼마에 샀느냐? 7억 8,750만 원에 그 그림을 사요. 그래서 이 나무와 두 여인 그림을 드디어 박수건 미술관 손에 넣게 되었다는 소식이 얼마 전 뉴스에 나왔어요. 여러분, 박수건 미술관 가봐야 될까 안 가봐야 될까요? 가봐야 돼요. 무조건 가봐야 돼요. 양구에 가시면 무조건 가봐야 돼요. 코로나 끝나고 가보세요. 5월달부터 전시한대요. 5월달부터. 이처럼 작품의 진가를 안 이상 그 작품 하나를 위해서도 모든 것을 쏘아부어 올인하는데,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는데, 하나님을 얻는데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 전부를 들여 하나님을 사오는 자, 미술작품 하나가 그 미술관의 가치를 올려주었듯이 하나님을 사는 자, 하나님을 얻는 자,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도 올라갈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데려오는데,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사오시는데 올인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여러분을 위하여 내놓으셨잖아요. 1,000원 주고 사면 1,000원짜리, 10,000원 주고 사면 10,000원짜리, 예수님 주고 사면 예수님짜리, 얼마나 기가 따갑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은 여러분, 죄인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완전히 올인하셨어요. 자신의 전부를 투자하셨어요. 그래서 산 백성이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속박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 자신을 몽땅 들이시며 우리를 건져오셨어요. 아니,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며 우리를 사탄의 속박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아서 그 부화를 거기서 발견하면 냉장고 팔고 집 팔고 자동차 팔아 그 밭을 사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왜? 천국은 그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으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요.
모든 예산을 다 드려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얻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입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선택하자. 하나님께 올인하자. 인생 전부를 드려도 절대로 아깝지 않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그 위대한 배팅을 한 박수건 미술관, 코로나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갈 거예요. 그 2만 명밖에 안 되는 양구군이 그 그림 보느라 덜썩덜썩할 거예요. 하나님께 인생을 건 성도 반드시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귀하게 여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승리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구원하시리라 믿습니다. 일으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보호하시리라 믿습니다. 공급하시리라 믿습니다.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흔들려요. 사람들은 변해요. 그래서 믿음도 덩달아 흔들려요. 그래서 여전히 사팔대기처럼 이리도 눈을 주고 저리도 눈을 주고 뭘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도 놓치기 싫고 세상도 놓치기 싫고 그러다가 다 놓쳐요. 다 놓쳐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일을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길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